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제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서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뜻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버이 되신 분들이 이런 또 고백의 찬양을 하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본 중창단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이 이제 어버이 날이었는데 아마 자녀들에게 다 카네이션 또 꽃다발도 받으셨을 것 같고 또 멀리 사는 자녀들이 있으면 요즘은 영상통화, 영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상통화로도 아마 자녀들과 손주들 이렇게 얼굴도 보면서 통화하셨을 줄 믿습니다. 늘 어버이날이 되면은요, 좀 마이크가 많이 울리는데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고 있던 부모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은혜는 갚아도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어버이날 또 이렇게 5월이 되면 부모님들께 송구스럽게 한대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다 우리가 갚지 못하기에 우리에게 내리사랑으로 자녀들이라도 잘 키우라고 아마 자녀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께 메시지를 영상으로 전달을 했는데요. 우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데? 엄마한테 나는 어떤 딸이야? 공주? 뭐해? 난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엄마, 내가 엄마한테 어떤 존재야? 첫째야, 이쁘고 착한 하나밖에 없는 엄마가 죽어서라도 지켜야 할 딸이야. 엄마한테 어떤 딸이냐고? 모든 딸이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나의 분신? 나의 분신이지. 나의 둘도 없는 소중한 아들이지. 뭘 물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지. 착하고 예쁘고 우리 아들 최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사랑해. 아빠 사랑해. 키워주셔서 사랑해. 엄마 함께 하고 싶은 말. 엄마 사랑해. 아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사랑해요. 아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마 정신적 지주가 되고 고맙고 항상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화이팅. 시험 잘 보고 실망시키지 않는 아들 되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아들도 언젠간 결혼하겠지 엄마 아빠 기다리면 돼. 항상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살아라. 화이팅!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모든 생활 잘해서 하나님 영광만을 나타내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란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속에 우리 자녀들 영상 속에 조금 표현은 서툴지요. 어린 자녀일수록. 하지만 부모님 사랑합니다.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이 말의 고백 가운데 그들의 표정 하나하나에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알기에 더욱더 감사가 되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우리 자녀들이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카네이션 한 송이를 달아 주었습니다. 비록 작은 이 조그만한 꽃 한 송이지만 그래도 기분 좋으시죠?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부모된 우리들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건네려고 하시는데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하고 감사한다라는 그 표현의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선물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선물 꾸러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부모가 되라는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의 영적인 부모가 된다는 것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나 혼자 신앙도 지키기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게, 너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영적인 부모는 무언가를 꼭 내가 누군가에게 해주어야 한다, 꼭 해줘야 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처음에는 그냥 누군가의 삶에 옆에만 있어주는 게 바로 영적 부모의 출발입니다. 살다가 보면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편하게 들어줄 수 있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이야기를 편하게 들어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바로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들어준 것만 함으로, 그 이야기를 내가 경청해 주는 것, 그 한 일 때문에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디모데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나이는 젊은 청년이지만 몸이 상당히 약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얼마나 병치레를 많이 했으면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외에는 아버지에 대한 기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존재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냥 이방인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디모데라는 청년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이 두 여인의 손에서 믿음으로 키워진 청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의 고향 루스드라에 있을 때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 청년 디모데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바울과 디모데는, 특히 디모데가 이 바울을 이 아버지처럼, 영적인 아버지처럼 많이 의지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곁에는
늘 바울이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좋은 영적인 부모,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혈연으로 맺어진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끈끈하게 맺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관계가 참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기보다는 그냥 옆에 존재하는 것만, 그냥 옆에 계시는 것 자체가 바로 영적인 부모와 자녀와 같은 모습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밤낮으로 기도하고 그의 눈물을 기억하고 또한 지금 매우 보고 싶어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나게 하고 그냥 기도하고 싶고 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부모의 사명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 이 시간 통하여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신앙은 절대로 혼자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관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과 사람의 그 끈끈한 관계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신앙은 책으로만 배울 수 없는 영역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처음 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누군가의 그 관계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5절 중반부를 보시면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흘러서 내려온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에는 이 로이스 할머니가 특별하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유지개가 탁월하다는 내용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필요한 영적인 부모는 바로 평범한 우리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도 누군가의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어린이 주일의 말씀 가운데 요즘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또한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그 화려한 예배의 형식들이 아니라 좋은 관계, 영적인 부모로서 나를 끌어줄 수 있는 그 관계, 그것을 형성할 수 있는 영적인 어른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지요. 조금은 미숙해도 실수해도 기다려줄 줄 아는 영적인 부모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들은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말보다는 우리가 묵묵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줄 어른이 필요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어른들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옆에 앉아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의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두 번째는요, 영적 부모가 없으면 신앙이 끊어지기 때문인데요. 신앙이 흘러가지를 못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인데요, 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내 아들아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누군가에게, 디모데에게 함께 있어 주었고 그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 주었습니다. 디모데는 또 누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신앙 전수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대물림입니다. 로이스 할머니가 유니게를 통하여, 유니게의 믿음을 통하여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또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주었기 때문에 이 귀한 청년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연결이 되어져 갔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서든지 디모데 후서도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를 바꾼다는 것은 어느 한 신학자가, 어느 화려한 선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곁에 있어준 할머니, 늘 기도로 돕는 어머니, 그리고 동역자인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까지 신앙이 전수가 되었고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이 눈에 한번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는, 우리들 가운데는 곁에 있어줄 영적인 부모 한 분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줄 믿습니다. 말하지 않을 뿐, 아니면 그 필요를 표현하지 않을 뿐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영적 부모가 되어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비워두는 순간 세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만이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빈자리는 세상이 채워갈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채워가고 세상의 가치관이 채워가고 요즘은 스마트폰 세상이라 유튜브 채널이 그 허전한 마음을 채워가 버립니다. 신앙의 연결은 그렇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하나하나 끊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대를 잇는 것, 믿음이 이렇게 확장되는 것, 이것은 한 사람의 목회자나 사역자의 몫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는 평범한 우리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누군가의 믿음을 이끌어주고 누군가의 믿음을 확장시켜줄 영적인 부모가 되어줄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인 부모가 됨으로써 나의 신앙도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 신앙이 충분히 성숙해지면, 내가 모든 게 갖춰지면 그때 누군가를 내가 돕고 그를 섬겨야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말씀을 더 풍성히 알고 내가 좀 더 많이 알면 그때 영적인 부모가 되어줘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바울 사도의 형편은 이 디모데 후서를 적고 있는 배경은 로마의 투옥 중인데요, 두 번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년에 그의 죽음의 직전 앞에서 지금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 서신으로 쓰고 있는데, 죽음을 목전에 둔 그가 오히려 디모데를 걱정하고 있고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고 있고 디모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로 살았던 그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가 지금
두 번째 투옥 중에 있는 그 감옥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바울 자신도 그 믿음이 자신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면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감옥 안에서 견딜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격이 되어서,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부모가 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기에 그 자녀를 위해 마음을 쏟아 보았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부모가 되어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밤낮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람을 위해 영적인 동역자가 되어줄 때, 그 기도 속에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깊이 한번 서보는, 하나님 앞에 귀한 영적인 부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사람은 이기적일 때보다는 이타적일 때 비로소 스스로 배우는 것이 참 많은 게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섬길 때, 누군가를 도와줄 때 비로소 자신의 성장함을 느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필요했던 것처럼, 또한 바울에게 디모데가 필요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나 자신의 신앙도 성숙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불씨가 되어서 살리기 위하여 쓴 목적도 있지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도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영적인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다시 그 마음 안에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오늘 이중적으로 이 6절 말씀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너를 기억하며 기도한다.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죽음을 앞둔 사람이 오히려 디모데를 걱정하고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고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울을 옥중에서 끝까지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영적인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나를 살리는 일임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조금의 무기력함이 찾아오십니까? 아니면 어디에 나의 마음이 매여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모든 예배가 형식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교회 안에서 내가 품고 기도해야 할 영혼이 있다면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안부를 물어볼 수 있는 문자나 전화 한 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좀 더 친하면 식사라도 같이 함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그 불씨가 다시금 내 안에서 샘솟아 올라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부모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는 것보다는 누군가 옆에 묵묵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혹은 내 안에 그 작은 불씨가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사실, 우리 이 아침에 묵상하시길 바라고, 오늘 어버이 주일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꽃을 하나 달아둔 것처럼 이제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누군가의 영적인 부모로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주 거창한 사명이 아닐지라도 누군가 곁에 있어준다는 것,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모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많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버이 주일 다른 한쪽 가슴에 달아주신 그 사명의 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